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성경신학 요절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 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거기 보시면은요, 다윗의 동네, 다윗은 이제 왕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사무엘 하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 그 즉위하도록 하죠. 즉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통치 언약까지 이루시는 바로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자손 언약, 그 다음에 땅 언약,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 모든 행위가 또 모든 말씀이 구약의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낱말에서 우리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물이죠. 사람 이름이잖아요. 동네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손과 또 땅과 관련된 게 나오고요. 다윗이라는 인물의 한 일이 왕이니까 통치 언약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동네에 언약하신 대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구주는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스도는 선지직, 그 다음에 왕직, 제사직, 구약에 언약하신 그 3직을 모두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봤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므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죠. 그래서 주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죠. 주는 여호와를 연상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그 주 개념 속에는 바로 여호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윗의 동네, 그 왕으로 오신 거죠. 그러면 구주라는 것 속에는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면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도 되시고 또한 대속주도 되시는 거죠. 그 대속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거죠. 그게 구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요즘 이제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히브리 이 성경도 헬라어 성경도 그 위치쯤에 문장 순서가 이제 바뀌는 거죠. 주어 동사 이런 게 좀 다르니까 영어랑 위치는 그 부분이 맞죠. 거기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것이 성경의 전체 통일성하고 관계가 있는 걸까? 예를 들면 아까 이게 요절이잖아요. 누가복음의 요절을 이제 지금 성경신학에서는 여기에 이 개념을 통해서 누가복음 전체 주제죠. 사역에 의한 성취에다 맞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요절과 이 주제, 사역에 의한 성취라는 것은 반드시 설명이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역이라는 말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오늘날이라는 말은 이제 성취된 시간이겠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니까요. 그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에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치자인 거고, 너희를 위하여, 이때 너희는 자손 언약과 연관이 되죠. 벌써 여기에 3대 언약이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이 구주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이 사역에 의한 성취, 누가복음 지나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제4장 본성에 의한 성취로 갈 텐데, 본성에 의한 성취의 앞부분에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제목이 구주의 신성입니다.
이 낱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본문에도 물론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구절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해가고 있는데 그 낱말이 그 위치에 지정된 것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 걸까? 이제 이런 좀 관심이 많이 좀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 이쯤에서 이 단어를 기록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안 되면은 어디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냐면 문자주의로 흘러갑니다.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냥 믿어 이렇게 되면 문자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문자를 신봉하게 되는 거죠. 이제 종말론을 강조하는 그 세대주의자들의 그 성경 해석 방법이 바로 그 문자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담긴 의미보다가 그 문자 자체를 신성시하는 거죠. 그 책 자체를 신성시해서 뭐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가죽 양장 이렇게 입히고 또 금태 물리고 하면서 그 책 자체를 신성시하는 거죠. 성경 신학은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건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낱말을 사용하시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이제 유기적 영감이라 그러죠. 그 사도 바울의 어떤 학식과 그 당시의 배경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그 개념을 사용하게 하신 것처럼, 자, 어쨌든 누가복음의 요절은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본성에 의한 성취인 구주의 신성에 의한 성취 부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하고 직접 관련이 됩니다. 근데 이 구주라는 말이, 이 말이요, 이 헬라어로 이게 소테르라는 말인데, 이 소테르라는 말이 무엇의 번역어냐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예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죠. 그 예수라는 말이 이제 여호수아라는, 여호수아는 이제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알파벳이 비슷하고 어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면 구주라는 말의 발음이 뭐가 되냐면 예수아가 됩니다. 이게 예수가 돼버려요. 예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이 이제 구주라고 했는데 헬라어 개념을 다시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이 개종해서 성경을,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바꿨잖아요. 지난번에 강론하면서 제가 보여드렸고, 저도 지금 거기 선배가 보내주셔서 보고 있는데, 여호와 개념을 이제 곧 찾아서 성경 강론집을 가져가는 분들한테 신약 성경에 170여 군데 이상 여호와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계시라는 걸 확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학술적으로 검증이 된 겁니다. 벌써 한 15년 전에 장안중앙교회 저기 본당에서 그 허성갑이라는 분이 오셔서 히브리어 전공한 분이 그때 발표도 했고요. 그분의 이론들이 신문이나 지상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을 좀 여러 얘기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 본문에 가서 좀 본문의 내용 보다가는 전체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구주라는 말 속에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그리스도 주라고 나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 이런 말들이 이 본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디에 이걸 맞추느냐?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 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므로, 오셨으므로, 이게 지금 2장이니까요.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서, 그리고 대속주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이었던 거죠. 대속주가 되신다는 것은 이 말하고 관계가 있죠. 구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대속주가 되시는 거죠. 자, 그 대속주 사역이 뒤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본문 강론에서 살펴봤죠.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이 사역이라는 낱말의 무게를 하늘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므로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다 그 개념을 이 말을 여러분들도 확인해서 같이 이제 성경을 보실 때 거듭 확인해 주시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럼 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먼저 연상을 하겠습니다. 여기 24장에 보면 대속사역의 완성이 여기 나타나는데 이건 부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셨는데 실체를 보여주시죠.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사역이 뭐였었죠? 그러니까 죽으신 다음에 대속사역의 완성을 제가 그때 많이 강조를 했는데 대속의 완성은 부활하신 게 맞아요. 부활하신 거는 그러나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자, 그러면 사역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대속사역의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뭐였냐 하면 부활하셔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풀어주세요. 이게 대속사역의 완성사역으로 이제 24장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잘 아시는 24장 44절 같은 경우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역을 완성하신 거죠. 대속사역하고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대속사역 완성과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본 내용은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죽여도 안 죽는 분이니까 군대들을 모아서 불멸의 군대가 되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는 군인을 모아서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마지막에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였단 말이죠. 자, 이것하고 이 장면과 이렇게 끝나는 누가복음의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사건하고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연결성과 의미의 연결성이라는 것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누가복음 이제 서론을 그 세 번째 단락에 나타난 구약 근거, 그 다음에 신약 전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좀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끝났던 부분 24장 내용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사역이니까요. 어떤 일을 하심으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 한편에 있는 강도를 낙원으로 보내신 그 사건이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는 일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강도라도 보내는 사역 자체는 대속 사역이지만 그렇게 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면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냐? 강도라도 그 낙원에 보내는 일을 승천하면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시면 못 하시는 걸까요? 계속 하시는 걸까요? 하시는 거죠. 그래야 영원한 대속사역이 되니까. 그럼 뭘로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안 보이시는데. 그래서 24장에 또 뭐가 나오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보내준다 그러죠.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 성령은 대언의 영인 거죠.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잖아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생각나게 해서 전하게 하고요. 그 전한 자들의 일부를 들어서 기록하게 해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사역의 완성과 그 대속사역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언의 영을 보내서 기록한 말씀으로 대속사역을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강도 신분에서 낙원에 들어있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건을 말씀운동에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사건과 직접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가벼운 사건이 아니죠. 그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게 40여 년 동안, 40년 이상, 제가 알기로 79년 8월부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현장에 없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선배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로 보면 43년째인데 장안중앙교회는 더 멀죠. 1977년이니까 올해가 그러니까 45년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45년. 어쨌든 그 40년 이상의 역사 동안에 수천 시간, 수만 시간을 강의를 통해서 대속사에게 증거를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속사에게 완성과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대속사역을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대속사역을 왜 하시느냐? 당신이 이 땅에 없지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계신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뭐 하는 거죠? 올 때까지 성령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성취하신다는 말은 성도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깨닫게 하는 사역이 뭐하고 관계되는 거죠? 나라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하고 직접 관계가 돼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라는 것은 뭐와 직결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으니까요. 성취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럼 성취하셔서 버려두느냐? 아니에요. 계속 그 나라를 본인이 주관해 가세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처럼. 자, 그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자손 땅 통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실 것을 아담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럼 그 아들로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창세전에 언약한 언약을 이 땅에서 성취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므로 마태, 마가, 누가에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므로 그분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조건으로 설명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이걸 부정하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생생한 현실의 사건을 보면서 그 일이 하나님 아들의 사역임을 깨닫게 하세요. 누가 그렇게 하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리고 그 성령께서 무질서하게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요 순서대로 기록하게 하셨고 각자 기록하게 하셨고 요 순서대로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편집을 어떤 한 사람이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종교회의를 통해서 뭐 했다 그러는데 그 종교회의도 누가 해놨는지는 모르는데 어느 날 그냥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쏟아지는 거예요. 탑에서. 무라토리경이라 그러죠. 그리고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그 밀라노에서 그 성경이 또 쏟아져요. 그걸 이제 무라토리경이라 그러는데 그게 예수님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한 100여 년 안팎 동안에 누군가 편집을 순서를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는 뭐 누가 해놓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해지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정경 27권을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가 없는 이 순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우리 성경신학은 철저하게 따라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아들의 생장과 아들의 임무는 진짜 논리적이죠.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의 임무를 수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던 게 잉태와 출생 사건에도 강론집에서는 주어가 누구다? 예수께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뭘 넘어서죠?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일을 처리해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힘, 이런 걸 전부 초월하는 거죠. 누구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사람을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과 연관되도록 집어넣어 버리면 이 본문 못 따라갑니다.
성경 본문을 따라가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지만 저부터라도 그걸 따라가게 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말들이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죠. 자, 그리고 그 아들의 임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속죄주 임무와 관련되죠. 이 속죄주 임무가 뭐하고 관계된다 그랬죠? 아들과 관계가 된다 그랬죠.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만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아들 사역이 다른 형제도 불러내는 거예요. 다른 형제도 불러내요. 이게 그럼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 아까 2장 11절 요절과 관련이 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태어나게 하는 것하고 관계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은 자녀를 아들이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죠. 자손 땅 통치 언약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다 창세기 1장 28절을 얘기를 하는데 그 같은 구절을 이런 의미를 구분해서 거기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근거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이 주제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게 바로 속죄주 임무인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또 다른 아들들을 모으시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누가 태어나게 했죠? 아버지가 태어나게 한 거죠. 아버지가 태어나게 하고 뱃속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즐거워 뛰놀게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들을 다시 부르시고 자, 이 선지자 임무는 뭐하고 관계되느냐? 뭘로 기를까요? 만나로 길러요? 우유와 버터와 치즈로? 물고기로? 아니에요. 이게 선지자 임무와 관련돼요. 무엇으로 키우느냐? 그래서 이 선지자 임무를 삼직에 나타난 선지자 임무하고 또 일치시키면 안 돼요. 이게 개념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이 흘러가는 흐름을 봐야 돼요. 성경신학은. 이때 선지자 임무는 속죄주 임무와 연관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게 6장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끝난 24장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하고 일치합니다. 이게. 그러면 잉태됐을 때 세례 요한이 기뻐 찬양하게 하는 내용의 일도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게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누가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했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잉태했잖아요.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잖아요.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그 사건으로 무엇으로 기르느냐? 성령께서 기르야죠. 성령께서 기르시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럼 이게 여러분 무엇의 바탕이 되냐 하면 요한복음에 가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무엇을 사가지고 예수님 드십시오, 선생님 드십시오 했더니까 뭐라 그러죠? 나 안 먹는다. 나는 너희들이 주는 거 말고 내가 먹을 게 따로 있다. 누가 먹을 거 줬냐? 그런 말이 아니다. 아버지가 보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그러면 아버지가 보낸 일을 아버지가 보내서 하게 하신 일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커요? 무엇으로 큽니까? 말씀으로 크는 거죠. 무엇으로 큰다고 약속해주면서 승천하셨어요? 구약 성경 강론하시면서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절대 표지는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전통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 그래요. 그러나 기도와 성례가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는데 전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을 전통교회에서 이게 확고하게 지금 굳어져 있는데 뭐 어쨌든 활동을 통해서 저는 뭐 비판을 할 겁니다. 비판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균형은 평등하지가 않다. 그 주관자가 성령이시라는 면에서 더 그렇다. 자, 그러면 선지자 임무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임무가 돼요?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이 땅을 통치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럼 이 통치자 임무가 뭐하고 연관이 되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여러분, 이런 논리를 성경에서 이제까지 찾게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이건 글쎄요, 몇 살부터 가능하게 하는지는 장안중앙교회 경험으로는
중학교 학생들도 성경 강론집을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안내해 주는 선생님이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한글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 저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과 같은 아들을 불러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요.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할까요? 후자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나라의 주권에 의한 사역은 우리가 주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 주권 개념은 지금 주권 이러면 국민 주권 이러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로 익숙해졌는데 성경은 이 주권이,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아들에게 있는 거죠. 메시아인 아들, 아까 우리 2장 11절로 말하면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에게 있는 것이 바로 나라의 주권입니다. 나라의 주권, 자, 나라의 주인과 나라의 권세가 당연하겠죠. 내가 주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권세를 보여주겠다. 이게 권세 보여주실 때 대적은 책망하고 자기 백성은 격려하고, 이게 바로 심판의 행위인 겁니다. 그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면 유대인과 가정의 전부 뭐 한다 그러죠? 불화하게 만든다 그러죠. 조화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해내는 역사가 바로 나라의 심판에 의한 역사인데, 칼과 창으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니죠. 말 한마디로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남북 이스라엘을 책망했던 일, 멸망시키고 다시 회복하는 일을 여기서 이미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던 모든 근거는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 단락으로 가서 보면 전부 구약의 근거를 둡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그냥 지나왔지만 좀 이따 이제 볼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따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리는 흐름의 논리적인 것과 각각의 주제에 대한 무슨 근거? 구약 근거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기록한 의도대로 이 저자의 이런 의도대로 많은 시간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제 새롭게들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그때쯤 돼서 어쨌든 공부에 올인하는 그 제도권 교육까지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 놨는데, 거기는 뭐 대충 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학위 과정이라는 게, 공부 과정은 뭐 하게 되면 뭐 100점이고 안 하게 되면 빵점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했는 것처럼 하면 그건 이제 거짓 일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그 일들을 진리가 갖는 절대성, 그걸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도 너무 놀라고 있고 좀 무섭기도 하고, 무서운 이유는 떠날까 봐. 이게 떠나버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바로 심판에 의한 내용이, 심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심판이 나오죠. 그러면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실제와 그 방법을 여기서 알려주죠. 방법 알려주는 게 요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대적은 책망하지만 백성은 뭐 한다 그랬죠? 격려하죠. 심판의 방법은 죄인, 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당한다고 얘기하지만 택한 백성에게는 뭐 합니까?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죠. 택한 백성 아닌 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버려버리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자,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전부 다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앞부분에 심판 나왔으니까. 자, 이때 재림할 나라 분명히 있다. 반드시 그 다음 세계가 재림할 나라가 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재림의 주인이고, 아버지께서 그때까지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이루고, 자, 유대인들이 이방에 의해서 밟히는, 바로 예루살렘이 밟히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일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이 회복을 하게 되고 내가 오겠다. 이게 지금 여기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실제를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이 사실이므로 그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죠.
그리고 도망가라고 그러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로마 군인들하고 안면도 있고 로마 군인들하고 우리가 잘 지내잖아. 저 옛날 그 백부장 봐라. 그런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의 기가 보이면 전부 다 도망하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도망간 자는 산 거고요. 그러면 아이 뵌 자와 그 뱃속에 어린아이의 젖을 먹여야 되는 그 부녀들이 험한 날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그들부터 챙기겠죠. 건강한 사람은 나중에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다가올 나라에 대한 실제까지 여기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통치자의 임무에 의한 사역을 여기서 완벽하게 이루신 다음에, 그러면 이 사이에 보호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누구인지를 당신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한 50만 명 죽었다잖아요. 진짜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사진으로 보고 우리 선배들이 갔다 오신 장소로 봤을 때 거기 50만 명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뭐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많이 로마인들이 화가 나서 죽였는지 헤롯이 말렸다 그러잖아요. 됐다 이제 그만 됐다, 그만 죽이자. 기록에 보면 아니에요. 그래도 로마인들이 막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의 발굽에 그 죽은 사람의 피가 엉겨서 이게 전진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원래는 보호하려고 하고 거기 돈만 가져가고 보호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그 성전에 불을 지르게 되죠. 보호를 하려고 하다가 뭐 어쨌든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택한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강도 같은 자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강도 같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 칼날에 죽는다고 다 끝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살려줘야죠. 그게 무슨 사역이에요? 대속사역이죠. 대속사역. 그러니까 강도 한 사람 보내는 사건이 하나님 나라 전체 사건을 이루는 것하고 연관이 돼요.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따라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 아래 서 있는 사건이 무엇과 연관된다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전체의 주관자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따라올 때,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때, 그리고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깨닫게 되는 말씀임을 확증하게 할 때.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떼어놓지 않고 연결을 하게 된 증거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뭐 7333페이지 이렇게 모든 페이지가 끝까지 9882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분을 뒤에서부터 앞까지도 살펴봤고요. 전체 지금 한눈에 보이는 이 화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정도 주제라면 한쪽 가로 없는 이 숫자 정도면 앞뒤로 다 연결할 수 있어요. 나라의 백성에 의한 심판 사역이 나왔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하실 것 같네. 이게 나라 재림이네. 그럼 심판 사역을 왜 하시지? 당신이 나라의 주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셔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 나라 백성을 당신이 보호하시네. 뭘로? 대속 사역으로. 그래서 나중에 강도라도 보내는 거구나. 그럼 강도라도 보내는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십자가 옆에 죽어 마땅한 강도와 성령으로 잉태된 사도 예수님을 빼고 세례 요한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신분으로 보면 마땅히 죽어야 될 강도하고요, 세례 요한의 신분하고 누가 더 높아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대속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보다가 더 큰 자예요, 이 사람. 왜? 누구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기 입에서 고백하고 천국으로 낙원으로 가는 걸 확증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던 세례 요한의 지위보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가 뭐가 돼버려요? 대속사역으로 큰 자가 돼버려요. 이걸 사람의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손 땅 통치 언약에서 자손과 땅 통치가 다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이게 성인으로 추대받는 자와 내일 모레 사형을 기다리는 수십 명 사람 죽인 죄수하고 여러분 우리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미쳤죠. 그 사람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만약에 그게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만약에 어떤 판사가 그 사람 둘에 대해서 그런 평가 내리면 가만히 있지 않죠. 세계가 들고 일어날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누구와 누구랑 누가 더 높다고요? 대속사역의 낙원에 간 이자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보다가 천국 사람이 봤을 때는 죽어 마땅한 자지만 아들의 누리는 권위로 보면 강도의 권위가 세례 요한보다가 커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냔 말이에요. 극과 극의 예입니다마는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나누는 것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부터 기록하게 하신 그 편지의 수신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야만인이든 자유인이든 뭐 왕족이든 노예든 간에 전체 신분의 그 누리는 자유는 절대 자유입니다. 교회에서. 물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때. 그래서 이걸 여러분 서구는 500년 전에 반짝 진리의 말씀을 교황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정치 제도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해보려고 했었죠. 여러분 아시는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가 바로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가 그랬고요. 그러니까 법률을 신약에 있는 법률을 하고 국가법을 일치시켜 봤죠. 서구에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몇 년 안 가요. 몇 년 안 가요. 성경하고 일치시켰기 때문에 뭔가 잘 된다고 얘기했죠.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아니에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불가능하네 성경은.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대로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밀레니엄 시대에 20세기 들어가기 직전 1980년, 1979년 그 무렵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새로운 진짜 2000년 된 시대에 여러분 여기 장원중앙교회도 2000년 시작할 때 여기 이사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와서 22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수천 시간의 강의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좀 글쎄요. 제가 오늘 이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좀 편하네요. 왜냐하면 개념이 좀 들어오니까. 전체 내용들을 구조론만 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본문에도 이 주제에 맞게끔 그 구절들에 강조하는 것을 다 찍었기 때문에 다 연결을 해왔기 때문에 이 구조를 보더라도 논리적 흐름에 대해서 저는 편안하고 좀 편안합니다. 말씀을 일단 드리기가. 그건 이제 자신감이라기보다가 맞다라는 어떤 그 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그런 공부 방법에서 같이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이런 시절을 이만큼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 불안할 정도로 요즘들은 지방에서 혹은 함께 하는 여기 서울에서 참 너무 기쁘게 진짜 생각을 합니다. 다들 뭐 강론집 놓고 설명하시고 어떤 지방에 갔으니까 그 선배 한 분이 장로님들 나와서 그렇게 사회 잠시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너무 좋다. 이거는 몇 년 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다. 그러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권사님들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요 우리 좀 첫 시간 강론집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 단락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자 어디에 근거를 둔다? 구약에 근거를 둔다. 그리고 구약의 근거가 되면은 구약과 누가복음이 하나가 되면서 무슨 근거로 간다? 창세전 영원하신 근거.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로 기록된 말씀은 단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다. 그 가는 과정에 신약의 누가복음 사역에 의한 성취의 근거를 저자를 통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부분 구절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개념 얘기까지 오늘은 좀 꺼냈죠. 그리고 성경 전체 내용. 그러면 구약 전체가 뭐하고 관계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하고 관계가 돼야죠.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이 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 간의 관계도 전혀 무관하고 만나지도 않고 평생 안 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뭐가 될까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 일치되고 있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연관되어 있다. 그 감은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부활 기호리를 넣으면 더 분명하겠지만은 자, 남은 시간을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31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7310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창세전 근거 나오죠.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자, 이건 구약으로 갑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 나오네요.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요절에서부터 3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구조 전체가 3대 언약의 바탕을 둬야 돼요? 안 둬야 돼요? 반드시 둬야 되죠. 반드시 둬야 되죠. 누구와 누구를 각해보게 만들어요? 강도와 죽어 마땅한 강도와 성령으로 잉태된 세례 요한을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되는 엄청난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어떤 세상의 논리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을 먼저 누구를 통하여 이루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열조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열조를 통해서 이루시는 자손 땅 통치, 자, 자손 언약만 살펴볼까요? 그 자손 언약은 세례 요한만 보낸다는 걸까요? 강도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일까요? 이걸 자신 있게 하나님 계시로 확인하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신학입니다. 그러나 이걸 중간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말했다가는 세상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죠. 단단한 치밀한 논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의 그 표현으로 말하면은 고한 명제 속에 논문 한 편이 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자손 땅 통치 언약 전부 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오늘 아들 사역, 나라 사역, 대속 사역에서 전부 다 예로 들었잖아요. 맞죠? 너무 분명해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럼 시가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성취를 찬양하는 바로 찬양을 통한 성취 내용에서는 아들 사역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뜻을 이룰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까요? 그러면 누구를 찬양하는 거죠?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까? 마지막 절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보시면 24장 성전에서 누구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끝납니까? 24장 53절. 자,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자, 24장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 있어.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어는 현상적인 주어죠.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게 거기다 묶어둔 거죠. 거기에 보순절 성령이 임할 거니까. 늘 성전에 있어. 누구를 찬송하니라? 그럼 뭐 시가서 다 완성됐죠.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이런 본문들하고 아주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음성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을 준비하실 때인가요? 이 끝부분에 가면은 거기서 또 한 번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출생했을 때 찬송을 같이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 시가서가 완성된 거죠. 선지서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없는 게 맞다라고 참 어떻게 보면 남편 되는 참 생명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수가성 여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참 선지자입니다. 그럼 누구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이 우물이 영생하는 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여자와 함께 수가성에 들어가서 이틀을 유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그 동네 사람들 입에서 너가 말했던 수가성 여인 너가 말했던 것이 아닌 우리가 이제는 친히 직접 목격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어떤 한 개념이 거기에 왜 나올까라는 말씀을 좀 약간 뭔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말을 꺼낸 거예요. 왜 그 자리에 그 개념이 나올까? 그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약의 근거를 둔 성경 전체 구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구약의 근거를 둔 그 말씀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거기에 수가성 여인과 관련된 내용이 거기에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 인물하는 게 요한복음에 가서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뭐 수가성 여인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논리적 연결성을 얘기를 하려고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죠? 말라기까지 전체가 무엇의 근거가 된다? 누가복음의 근거가 된다. 요거 이제 시작할 때 얘기잖아요. 이걸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누가복음을 다 살펴봤고 사역의 연성치를 다 살펴봤고 다 살펴보고 논리적 연결성도 확인하고 논리적 연결성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 개념이 그 자리에 왜 나오는지를 구조와 관계에서 그 자리 위치까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가 그렇게 기록되도록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또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이걸 성경 해석 방법을 성경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신다. 그렇게 하는 성경 해석의 원리를 언약, 성취, 섭리, 사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데 섭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누구의 방법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그게 언약과 성취, 섭리 여기에 강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 역사예요. 뭘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무게중심을 우리는 하늘로 다 올려서요. 두 번째 단락에 힘을 한번 주고 잠시 쉬셨다가 예수의 성취 최종 종결. 누가복음 선에서도 저는 만족한데 더 큰 차원으로 올려놓습니다. 요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본성의 양성취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